샬롬. 하나님께서 전교인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로 이끄셨는데요. 이번 수련회의 주제인 리밸런싱, 다시 조정하라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다시 조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15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 보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은 내일 보게 될 16장의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기 직전에 하늘 성전에서 벌어지는 준비 과정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15장은 지금까지 일곱인이 떼어졌고 일곱 나팔이 불려졌으며 또 일곱 대접 재앙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전환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일곱 대접의 전조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죠. 1절을 보세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크고 이상한 이적, 곧 마지막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재앙이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 2절부터 4절까지는 갑자기 성도들의 찬송과 예배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일곱 인을 뗄 때에도, 또한 일곱 나팔이 불려질 때에도 동일하게 성도의 예배가 삽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곱 대접 앞에 두고 부르는 이 찬양은 출애굽할 때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듯이, 이제는 영적 출애굽을 이루는 성도들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을 같이 보면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바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하나님의 인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유리바다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다가 유리처럼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이유는 이 유리바다가 딱딱해져서 굳어 있어서 그렇게 건널 수 있었다라는 거죠. 곧 이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완전히 제압된 혼돈의 세계를 말합니다. 곧 유리처럼 그 세계가 다 보이기도 하고, 또 유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해 보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유리가 막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으로 제압당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지금 그 위에서 검은 거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노래를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3절부터 4절까지 말씀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구원에 대한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 이후에 이제 5절부터는 다시 7 대접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볼까요?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하나님의 심판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 곧 성막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죠. 곧 성막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 문서를 보관하는 곳이었는데 이제 이곳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가 열려졌듯이 언약궤가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려졌다. 그로 인해 이제 7 대접이 주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악인들에게 대접과 임과 나팔은 재앙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로 들어가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죠. 곧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약속의 성취가 이제 곧 마지막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면서 7절을 보세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심판을 집행하려는 전투복이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예복과 같은 것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의 말씀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성막에서 사용된 재료들의 하나님의 규칙을 보면요. 언약궤와 속죄소, 등잔대는 정금으로 만들어졌고요. 분향당과 진설병상은 금으로, 반면에 성소 밖에 있는 번제당과 물두멍은 노스로 만들게 되어 있었죠. 즉 하나님께 가까울수록 금이고 멀어질수록 노시였습니다. 곧 금은 정결, 거룩의 재료가 되는 것이죠. 즉 이 사건이 악인들에게는 저주의 재앙이지만 성도에게는 또한 하나님에게는 거룩한 제사, 곧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도이며 하나님의 인침을 받기까지 그 어떤 세력도 해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재앙과 심판으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약해지지 않게 되시기를, 그 심판의 이면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행하시려는 그 예배를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